네, 할렐루야. 아, 오늘은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중풍병자가 어떻게 또 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는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이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서로를 대조해서 보면 동일한 사건을 전하지만 관련된 사건들을 배열하는 순서가 좀 다르고 조금씩 다른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지만 각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서로 복음서들을 보완해서 읽는 이들이 예수님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공간 복음서를 대조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오늘 하신 일에 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는데 예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왕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였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권위와 그 능력이 어떠함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치유보다 죄사함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저자의 인격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긍휼히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일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을 보면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을 떠나서 처음 옮겨오신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가에 위치해서 갈릴리와 인근 여러 곳을 다니시기에 교통이 매우 편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겨오시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폭풍으로 뒤집힌 갈릴리 호수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군대 귀신들 이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본문의 중풍병자가 이런저런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꼭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자기가 사는 마을, 예수님이 처소가 있던 마을,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가까운 이들에게 제발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잘 알던 이들이 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보니 벌써 사람들이 가득해서 문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침상을 끌고 옥상에 올라가서 누가복음에는 기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옥상에 통풍을 위한 공간의 덮개를 열고 환자 침상을 매달아서 예수님 계신 방 안에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소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들이란 단어보다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온 어린 아이에게 말을 하시듯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작은 자야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른 데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고 사도 바울도 영적 자녀들에게 편지할 때도 같은 이 단어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리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곧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와 그를 데려온 이들이 가진 염원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오래전에 한 40년 전이군요. 악성 루마티스로 10년 넘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고통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의 힘듦과 간절한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10년 넘게 매우 심하게 앓다가 어느 시즌에 들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치유해 주셨고 그 후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도 이제 처음 가는 병원에 병 히스토리를 낼 때 루마티스 관절염 알았다 치유됐다고 하면 의사와 간호원들이 뭐 이상한 또라이 보듯이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루마티스 관절염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그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간절한 소원을 또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모를 리 없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죄사함 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이 대목을 읽으면 그들이 느꼈던 황당함, 실망감은 느끼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화를 낼 만큼 황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보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가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믿음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믿음을 같이 갖게 되었을까요? 혹시 옥상 지붕에 그 통풍 환기 시설의 덮개를 열고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려놓는 그들의 과격한 행동을 보시고 그러셨을까요? 뭐 저는 물론 예수님이 그걸 보셨지만 그것 보시고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주 예수 당신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주 배웠고 말씀도 남보다 많이 들었고 하시는 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이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행동도 보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데 왜 예수 믿은 이 사람이 그런 중풍병에 걸렸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믿는 신자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 제 집사람도 예전에 그랬지만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강의 법칙 따르지 않거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생활 습관 또는 환경적인 요인, 뭐 시대적인 요인이 다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라고 독감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고 뭐 사고 안 당한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교회가 날마다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중풍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래 제가 미국 명문 신대원을 나온 젊은 목사님이 좋은 학벌과 또 목사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해졌고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말기암 4기 판정을 받고 거축다 살아났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고 말기암으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 중에 회개했고 눈물로 교만함을 회개했더니 얼마나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한 농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이 아마 많은 신자들에게 큰 충격과 경계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교우들이 목사님이 교만했는지 성님이 어떻게 여러 번 경고를 보내시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라고 좋게 보았을 것입니다. 되게 교만한 이들은 겉으로는 남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남들이 자기를 보기 좋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매우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까요? 분명히 아버지로서는 당신의 고통을 참고 그렇게 하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책망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환자가 어떻게 왜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는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있었는데 물론 죄도 있었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결론은 이 환자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중풍병에 들었었고 투병 중인데 마침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동에 불편해서 또 그때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뵙지 못했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한 마을로 이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많은 말씀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마음이 낮아져서 또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의 죄를 많이 회개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꼭 자기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죄 사함의 선언을 듣는 엄청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복수형으로 그들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셨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병자뿐 아니라 이 병자는 물론이고 그를 데려간 이들이 다 한때는 불신 죄인들이었고 또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 물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 사함을 다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늘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한 마을에 사신 예수님을 자주 뵙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어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아서 그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지요.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은총을 이 환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뿐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고 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마땅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가장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자기 죄짐에 눌리고 악한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죽고 영원한 멸망당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 죄를 사함 받았다. 믿음을 보시고 사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본문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이 참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이지요. 집안에 사람이 가득해서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자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환자가 누운 침상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풍으로 해서 열어놓은 그 공간을 덮는 덮개를 열고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환자를 줄로 달아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좋아졌을까요? 아니, 밖에서 환자와 침상을 끌고 지붕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집을 망가뜨리겠냐고. 또 지붕의 그 덮개를 뜯을 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쳤겠습니까? 그만두라고.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이 환자가 누운 침상을 네 사람이 지붕에서 줄에 매달아서 내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만 삐끗 실수하면 환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내렸겠습니까? 그 침상에 누운 환자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 대단해요. 한순간 누가 실수하면 자기는 높은 공중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여기서 뵙는 예수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를 비키지 않으시고 지켜 계시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환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모습에서 여러분 뭘 보시나요? 그 환자뿐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나가서 모든 인류,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실 십자가 은혜가 예수님에게 가득했던 것이 보이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구세주의 영광의 은혜가 거기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진리,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행함, 놀라운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과 달리 편집된 내용이 있는데 또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을 텐데 굳이 폭풍으로 뒤집어진 호수 이야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하게 하신 성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 폭풍으로 뒤집어진 갈릴리 호수, 위험한 세상,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묶여 사는 인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예수를 증거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실체 또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존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공히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름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또 기쁘게 생각하셨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 구제하며 남을 도우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 그리고 반대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인들을 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 제가 그런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다 사랑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기들을 낳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때로 제잘났다가 뻐겼고, 때로 더 많은 순간 열등감과 실패감에 시달렸고, 때로 배신당하고, 때로 배신하고, 남들을 이용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모르고 차가운 어둠, 추악한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는 마언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중풍병자와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세요? 꽤 나이스했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꽤 나이스했다고 생각하면 별로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살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원리로. 그런데 에베소 2장 말씀이 놀랍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추악한 존재로 영적인 맹인 같은 소경 같은 규모리 같은 존재로 세상의 그 더러움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우리를,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지, 큰 은혜를 베푼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수고한지, 얼마나 영원한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과 진리를 매일매일 더 깨닫고 진리와 거룩한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잠시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대목이 혹시 잘못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만한 분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위대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놀라운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런 신앙을 고백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마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자주 배웠고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12 사도로 뽑기 전이고 그때는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과 한 마을에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과격하지만 남의 지분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집을 예수님께 거처로 빌려드린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에게 뭐 차후에 적절한 사과를 하고 또 원상복귀도 하고 보상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가 남이 받은 은혜, 남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참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넓은 자비로 품어주시기를 바라나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나의 구원의 순간 또 신앙 초기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엉성하고 어린애 같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도 모르고 그저 마음이 허전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어느 날 추운 새벽에 교회당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부으셔서 저를 만나 주셨던 그랬던 경험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죠. 실로암의 은혜를 그렇습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마치 돌아온 탕자 아들을 맞은 아버지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 산 거지. 몰골도 추리하고 역할면서 푹푹 풍기며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고 또 그 아들이 입을 열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입맞춤으로 아들의 입을 덮은 그 비유의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지만 돌이켜보면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절박하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다. 죄 용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 분명하게 명확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내가 너의 모든 죄의 형벌과 억압과 저주가 풀어지고 내가 용서받도록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가도록 작정하고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받을 수치와 형벌과 모든 처형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에게 묶여서 추악하게 살던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서 죽게 하셨고 또 사울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를 따르던 진노의 자식들 대신에 거룩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도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이 자주 말하듯이 unfair,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관점에서 불신자들이 과거 여러분과 내가 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악한 동무들의 꼴물 빠져서 제정신을 잃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들이 바로 집을 나간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갔고 타락했고 악해졌지만 추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잔혹한 반란군의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들이 끌려갑니다. 거기서 엄청 매맞고 지옥 같은 그런 삶과 훈련을 받고 악독한 학대를 받아서 양심과 마음을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고 온전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병기가 된 아들을 나중에 만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그 착하고 이쁜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 죽이는 로봇 같이 훈련된 기계입니다. 살인 기계입니다. 살인 병기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십시오. 유튜브로. 물론 비교가 하면 안 되지만 그 영화의 아버지 역시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았고, 그런데 어떻게 몹쓸 병에 들렀는지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죄 지은 건 사실인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 사람이 병 들었다, 죄 지었다 하더라도, 어, 죄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죄가 문제가 하나도 안 되었다.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취소되지 않고 이 사람이 늦게 병들어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고, 투병하면서 마음에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소자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설명하면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방에는 모든 사람들 또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했는데 왜 속히 치유가 안 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이 있어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고 또 내 죄의 사함을 받다는 서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또 서가 동에서 먼 것 같이 또 흰눈 같이 우리가 깨끗이 씻어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확신이 있고 기쁘겠어요. 그죠?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그죠? 아무튼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아무리 누가 병에 들어 아프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중에서 자기가 정말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차라리 복이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말씀.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그때 주시는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때 주시는 도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 말씀하시고 놀란 기적같은 치유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사실 그때 유대교에서는 모든 고난이 개인적인 죄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는 치유될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신성모독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수치문화,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병들거나 사고로 다친 이들이 매우 깊이 절망하고, 물론 뭐 열심히 좀 회개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복음의 그 정신과 크게 어긋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격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왜? 집이 바로 옆이거든요. 물론 올해 중풍병을 알아서 힘이 없지만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보면 이 중풍병자가 이미 병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고 회개했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쁨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회개 기도하고 왔는데 왜 또 죄인이라고 하세요?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 기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행함 있는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을 알아서 근육도 없고 근력도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애를 썼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라서 금방 뛰어 일어날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과정이 있죠. 근데 애써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근육에 힘이 생기고 마침내 일어서고 마침내 자기 침상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천국 복음은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 백성 되고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부르심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원수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이 세상 것이 예수님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떠오르는 질문이 뭐죠? 나의 믿음이 마귀의 믿음과 다른가? 비슷한가? 어떤가?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행함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행함이는 순종의 행함이는 믿음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당신의 직분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의 믿음을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에 믿음이 있다면 다른 쪽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둥병 중풍 환자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알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과 신앙과 바른 태도가 아닌
불신앙과 그릇된 태도, 거역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께 거역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분명한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선택을 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들이 다스리려는 거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타지야. 요즘 말이 말하는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남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바 그 바른 관계를 저버린 불신앙과 거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과 거역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어려운 학문을 하고 세계적인 재벌이거나 마음이 아주 착하거나 교황이든 유명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 중풍병자나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은 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곧 영적 죽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예수 믿고 용서받지 못하면 모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들립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죽지 않고 존재하는 영혼이 그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불신과 거역이듯이 구원은 믿음, 예수를 믿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마귀에게 끌려 살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과 수치와 그 책임을 결과를 다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베푸시는 다스리시는 또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다스림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삶이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증거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시고 또 모든 질병과 폭풍과 모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왕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거나 병든 과정이 있거나 기도 응답이 있어서 힘들어도 우리는 먼저 영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고 죄사함을 기뻐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이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네 사람처럼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박쿠스 3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이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혹시 병 고침이 필요한 이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합력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고 예수님 나가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고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죄가 있다. 그리고 죄사함을 기뻐 감사로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혹시 아까 그 젊은 간증한 목사님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남들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는지요? 또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타협하면서 어떤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셔도 거듭 회개하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런 중병에 들게 하셨어요? 아니면 왜 속히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나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피해자 침상에 계속 누워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력이 거의 없지만 말씀을 듣고 치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고 결국 일어서서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 놀라운 치유와 죄사함의 확증을 받습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피해자 자리를 계속 보존하고 있지 않는지 그동안 주신 예언이나 기록된 말씀을 어떤 행함이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중풍병자의 모습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네 사람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 중풍병자의 뭐 아들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애써서 같이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그런 이들이 없는지요? 본인에게는 혹 아무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럴수록 애써서 예수님께 끌어나갈 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천정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로 하셨는지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나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12제자들이 다 완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있었습니다. 네, 지붕의 덮개가 열리고 그 열린 공간으로 침상에 내려올 때 먼지가 막 떨어질 때 어떻게 했나요? 우산이 있었을까? 누가 얼른 우산 펴서 예수님을 씌워드렸을까요? 아니,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가 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 그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흙먼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흙먼지를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과 함께 흙먼지 뒤집어 쓰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축복과 은사는 기쁨으로 받으면서 혹시 믿음의 고난은 회피하는 우리가 아닌지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그런 고난 당하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 받은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적인 치유와 놀라운 죄사함의 확증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복음으로 위해서 살아가며 고난을 기뻐하는 참 행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